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4장 7절에서 22절입니다. 룻기 마지막 시간입니다. 룻기 4장 7절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모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증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정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 신을 걷는지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론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이래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니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너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복량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뜻을 잘 깨닫고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옛적의 이스라엘 중에는, 그러니까 룻기를 누가 기록했느냐? 룻이 기록했는 책이 아닙니다. 룻기는 이 사건이 있은 한참 후에 기록했어요. 최소한도
다윗 시대 이후입니다. 왜? 우리 이 룻기 내용에 보면 다윗의 이름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사사 시대가 1300년대에서 1100년대까지 약 300여 년간 이루어지는데, 최소한 이 다윗 이후에 기록이 되었다. 그래서 옛적의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모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여, 그러면서 이제 과거 이스라엘의 하나의 전통, 이 전통이 그냥 전통이 아니고 율법에 따른 전통이에요. 신을 벗어서 약속에 대한 이 확정을 하는 것입니다. 자, 신명기 25장 볼까요? 신명기 25장 9절에 보시면은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절개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벗김을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요. 자, 우리가 생각하듯이요, 지금 룻이 좀 부도덕하게 남자에게 가가지고 그렇게 나중에 이제 결혼을 얻어내는,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좀 부도덕하고, 다말도 그렇죠, 부도덕하게 보이죠. 그런데 그것은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 도덕 기준은 이게 절대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준 속에 그게 들어가요. 적극적으로 기업 물을 자에게 여인은요, 대를 이을 수 있도록, 기업을 물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요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관점에서 보면 이 룻을 좀 부도덕하게 보기 쉬운데, 그런 게 아니에요. 그보다 더 큰 상위법에서 적극적으로 기업을 물을 그와 같은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법에서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법을 따라서 신을 벗어서 이웃에게 주면서 하나의 자신이 그 일에 대한 하나의 증거를 삼는 일이 있다. 신벗김을 받은 자의 집이다. 그러면 아주 수치스러운 것인데, 지금 그 일을 아무개는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름이 아무개로 되어 있는데 이게 아주 의미가 깊어요. 마지막 장은요, 이름의 장이에요. 이름의 장. 무수한 이름들이 나오죠. 야곱, 레아, 라헬, 그 다음에 다말, 유다, 베레스, 헤스론, 람, 암미나답, 나손, 살몬, 보아스, 오벳, 이세, 다윗, 나오미, 그리고 유명한 사람, 유명한 이름이 널리 알려졌죠. 유명하게 될지어다. 11절 보세요.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이름이 많이 알려지죠. 그 다음에 14절에도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는, 전부 이름과 연관된 장인데, 유독 한 사람 아무개는 이름이 없어요. 그 이름 없는 아무개는 눈앞에 있는 계산을 통하여서 자기에게 손해가 오겠다 생각이 되니까는 자신의
기업 물을 수 있는 그런 책임이라 그럴까요? 어떤 면에서는 권리도 될 수 있고 책임이 될 수 있는데 그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완전히 물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개의 이 판단은 참으로 어리석은 판단이었죠. 그가 이름이 있는 그야말로 유명한 이보다 더 유명한 자들에게 여기에 이름 등장하는 사람들보다 유명한 자들에게 오고 오는 세대 온 세상에서 그 이름들을 부르고 있는데 이 아무개만은 유독 이름이 없습니다. 8절입니다. 이에 기업 물을 자 아무개죠. 아무개가 보아스에게 확정합니다. 자, 이렇게 내가 확실하게 증명한다. 나는 이 권리를 또는 이 책임을 나는 너에게 양도하겠다. 내가 너를 위하여 살아. 너가 너를 위하여 살아. 그러니까는 이런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의 기업이 다 남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엘리멜렉과 말론과 기론, 나오미의 그 가족들의 것이 이주를 할 적에 딴 사람이 팔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그것을 다시 다 사주는 거예요. 너가 너를 위하여 살아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이제 확실하게 최우선권을 가진 기업 물은 자가 이제 권리를 포기합니다. 그래서 9절에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제 보아스는 장로들과 모든 백성을 정인 후 세웁니다. 내가 엘리멜렉과 기련과 말론에게 있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정인이 되었다. 성문에서 정인을 삼습니다. 고대 국가에서는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입니다. 정인들이 살아있으면. 그런데 이 정인들도 요즘 이제 우리 토지 특별조치법위에서 우리 마을에도 지금 그 땅 옛날에 그 할아버지들의 땅 뭐 이런 걸 다시 찾기 위해서 오는 사람인데 그걸 정인들이 없어. 정인들이 없어. 정인들이 다 돌아가죠. 우리 인간 역사에서 이 정인이 영원하지 않아요. 아무도 없어. 아무도. 자, 그래서 그 정인들의 정인을 세우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 룻의 남편이 기론과 말론 가운데 말론이네요. 말론. 그리고 기련은 오르바의 남편이었네요.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샀다. 여기 중요하죠.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이제 기업 무르기를 합니다.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말론이죠.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형제 중에 그곳 성문에 끊어지지 않겠다. 그러니까 말론의 씨가 그러니까 말론의 이름으로 그 후손들을 세우게 되고 그의 형제의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않게 아니하면 너희가 오늘 정인이 되었다.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그 백성들의 정인을 삼아서 일찍 죽은 그 말론의 대를 잇게 합니다. 하나님은 이 생명의 출산에 관심이 많으시고 이 출산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잖아요. 계속 출산 이야기고 불임 이야기가 성경의 핵심 메시지로 흘러가고 있잖아요. 이제 룻기 다음에 나오는 사무엘상이 출발부터 불임, 출산과 불임, 버닌나라는 엘가다
베들레헴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와의 소임에 사는 엘가나라는 자가 있었으니 그의 아내가 한나가 있고 또 다른 한 아내가 있는데 버닌나가 있는데 버닌나는 아이를 잘 놓고 한나는 불임 여인이어서 그 때문에 고통받는 이야기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 전체가 출생에 관한 이야기예요. 출생. 아브라함의 후손. 후손들이 하나님은 그 후손들 대를 통해서 역사하는데 오늘날 우리가 우리 대한민국도 너무나 참 출산에 대한 이 하나님의 엄중하신 뜻을 소홀히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시대 자체가 불신 시대예요.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 신자들은 그러면은 다르느냐? 그렇지 않잖아요. 이런 면에서 신자들이나 불신자들이나 같지 않잖아요. 과연 신자들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믿음 있는 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정말 당신이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증명해 보라 그랬을 적에 하나님은 이와 같은 출산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것을 거부하고 있는 자가 믿음이 있는 자일까요? 완전 세상을 따라가고 있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계관 자체가 달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구원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강조하면서도 이런 생활 문제에 있어 가지고는 너무나 세속적인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각하게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 자, 그래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형제중과 성문에서 끊어지지 않게 해서 오늘 정인이 되었다. 그래서 11절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말합니다. 유력한 자가 되니까는 이런 소위 이걸 공정이라고 하죠. 공적인 정인을 쓰는 건데 이 일도 아주 크게 그렇게 하네요. 제가 잠언 31장의 현숙한 여인 장을 지금 다시 생각해 보면서 한번 보세요. 이 유력한 자잖아요. 성문에서 모든 백성들의 장로들과 교류하면서 이와 같은 이 정인들을 삼는 보아스가 얼마나 유력한 자예요. 그러나 우리 여기 보면 보아스는 좀 나이가 많은 것 같아요. 12절은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네게 상속자를 주사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면은 보아스는 좀 나이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보아스는 아주 유력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룻은 나중에 그 보아스의 재산을 같이 공유하게 되고 그 보아스의 그와 같은 사업, 보아스는 지금 넓은 밭들도 있고 그리고 그 사업이 큰 사업가예요. 그래서 그 역할을 감당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잠언 31장 다시 한번 볼까요? 그런 관점에서 다시 한번 보자고요. 잠언 31장 10절부터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겠느냐. 이 현숙한 여인이 에셋 하일은 지금 룻이라고 나오잖아요. 보아스가 그대가 현숙한 여인인 것을 온 성읍이 다 알고 있다. 그를 누가 찾아 얻겠냐. 아내로 맞이하는 거죠. 현숙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는 거. 이 지금 보아스잖아요. 보아스.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교독합시다. 11절 읽어주세요.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겠으며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며 여종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밭을 살펴보고 사며 자기의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구며 힘있게 허리를 묶으며 자기의 팔을 강하게 하며 그러니까는 지금은 이제 봄이니까는 보리추수, 밀추수만 나오지만은 이제 가을이 되면 포도 농사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자기의 장사가 잘 되는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손으로 손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으며 그는 공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자기 집 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그는 자기 집 사람들을 위하여 염려하지 아니하며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으며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그는 배로 옷을 지어 팔며 띠를 만들어 상인들에게 맡기며 능력과 종기로 옷을 삼고 후일을 웃으며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자기의 집안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노니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득행 있는 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의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이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자, 이 말씀이 누구에게 주냐? 왕의 아들, 왕자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르무엘 왕이 말씀하신 곧 그의 어머니가 그의 훈계한 자문이라. 내 아들아, 이 여인을, 이런 여인을 아내로 맞아라. 누가 얻겠느냐? 하나님이 보아스에게 얻게 하셨고, 그래서 이 룻은 우리 이렇게는 뭐 나오지 않지만은 이와 같은 이후에 그 삶이 아주 이 능력을 발휘한 이방 여인이지만은 유대인들보다 더 뛰어난 장차 교회 시대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갈 적에 유대인들보다도 더 잘 세우듯이 분명히 여기 암시가요. 이 오순절이 암시되어 있어. 맥추절, 77절, 오순절 전부 같은 절기입니다. 이방인 때가 돼서 그 중에서도 우리가 더 알 수 있는 것이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축복을 해줍니다. 이스라엘 집 야곱이죠. 야곱이 이스라엘이죠. 그래서 오늘날 저 이스라엘 나라를 세운 라헬과 레아. 우리는 그냥 창세기에서 라헬과 레아를 직접 만나가지고 우리가 뭐 그렇고 그런 사람이잖아요. 별 사람 아니잖아요. 서로 질투하고 시기하고 뭐 그러다가 죽는 그런 인물인데 이게 이제 이스라엘로 보면은 대조상이에요. 대조상. 이스라엘의 국모, 이스라엘의 어머니 라헬과 레아였고 이름이 순서가 지금 라헬과 레아가 나오네요.
특별히 라헬은 이 베들레헴 에브라스에서 베노니라 하면서 그 베냐민을 출산하다가 죽게 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 라헬의 죽은 땅에서 새로운 시대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축복합니다. 유력하고 힘있고 유명하고 그러면서 이 보아스를 축복합니다. 12절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 집과 같게 하기를 원하노라. 왜 하필이면은 다말 이야기가 나왔을까? 이 사건이 보니까 아주 다말 이야기와 닮아 있어요. 이 사람들이 역사를 다 알잖아요. 역사를 다 알기 때문에 마치 다말과 유다의 관계처럼 같다. 첫째, 이 보아스와 루스의 관계도 한 사람은 나이가 많고 한 사람은 젊은 사람. 다말과 유다가 그랬죠. 또 두 여인 다 이방 여인이에요. 이방 여인. 둘 다 남편이 먼저 죽었어요. 남편이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자식이 없어. 둘 다 이와 같은 자신의 처지를 회복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기업을 무르기 위해서 자신들이 노력했습니다. 다말은 그 장날에 양털 깎는 날에 탁 변장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 기업을 이을 수 있는 그런 관계를 적극적으로 찾아갔고, 지금 룻도 마찬가지죠. 단장을 하고 기름을 바르고 목욕을 하고 적극적으로 이 베레스의 침실로 찾아갔죠. 이야기가 똑같잖아요. 그 유대인들은 이 유사성을 발견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축복합니다.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가기를 원한다. 그런데 룻과 다말의 차이점은 룻은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결혼을 통해 합법적으로 아이를 가집니다. 그러나 다말은 그럴 수 있는 입장이 안 됐어요. 유다를 속여서 아이를 가집니다. 결과적으로 합법적으로 아이를 가졌든지 불법적으로 아이를 가졌든지 둘 다 아이를 가지며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 아이는 하나님의 계획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예수님의 가게잖아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가게가 자세히 듣다 보면 이와 같이 얼룩진 죄인들의 가게예요. 이런 가게가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특히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이방 여인들, 그 다음에 아기를 가지는 방법도 참으로 정상적이 아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죄인과 창기들과 친하게 지냈던 것도 이와 같은 예수님의 이 가게와도 연관이 없지 않습니다. 그 자체가 죄인들을 구하러 오신 분이시다. 그래서 그는 그 죄인들과 같은 연약함을 체험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유다의 가정을 통해서 이게 또 엄청난 사건이죠. 유다 지파,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서도 유다 지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유다 지파, 나중에 유다 지파에서 왕이 나오죠. 왕이 나와서 그 왕권이 이어지는 그 이스라엘 역사의 핵심 사건이 이렇게
다말과의 관계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지금 이 장로들이 하는 축복 자체가 어떻게 해요? 시야가 다르죠. 구속사적인 축복을 하고 있잖아요. 그 이스라엘이 남다른 것은 이 성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 책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저 조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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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기로부터, 아니 인류의 시원으로부터 자신들의 세대에 이르기까지가 이게 구속사적인 연결고리로 이어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잖아요. 세상에 어느 나라가 그런 나라가 있어요? 불과 자기의 선대 그 위에 2대 3대만 가도 이야기를 끊어지고 전혀 단절되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에는 그 아브라함 이야기부터, 아니 그 이전에 저 아담 이야기로부터 연결해서 내 시대가, 내 존재 자체에 사는 시대도 이와 같은 역사의 연결고리 가운데 하나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잖아요. 첫째로 그걸 알아야 돼요. 천년만년 살 것 같이 그렇게 했다가 어리석게 자신의 함정을 파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천년만년 살 거죠. 아니에요. 우리의 삶은 유한한 삶입니다.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지금 장로들과 모든 백성들이 보아스를 축복합니다. 이에 13절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이와 같은 합법적인 절차를 다 거쳐서 이제 룻을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았다. 하나님께서 이 성관계를 통해서 출산을 하게 하는데, 그런데 그것을 적극적으로 또 이 관계를 할 수 있도록 이와 같은 성적인 희열도 느끼게 보너스로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날 일어나는 범죄 사건들 보면 성 문제로 일어나는 사건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부분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는 이 거룩한 인간으로서 이 땅에 한번 와서 할 수 있는 이 거룩한 대를 잇는 이 일에 있어 가지고 소홀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인간이 뭐예요? 왔다가 가는데 유일하게 대를 잇는 것 하나가 이어지는 것이 지나지 않잖아요. 뭐 내가 큰 사업가가 된들, 유명한 인물이 된들, 그게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물거품 같은 삶입니다. 아들을 낳았다. 누가? 여호와께서. 유일하게. 자, 여기 여호와의 이름이 사람들의 대화 속에는 계속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딱 룻기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어로 나오는 것은 딱 두 번이에요. 자, 1장 6절, 1장 6절, 이게 수미상관을 이루고 있어요. 수미상관. 1장 6절. 1장 6절입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는 소문을 듣고 나오죠. 그리고 마지막에 여호와께서 그녀에게 임신하게 하셨다. 전혀 하나님이 등장하지 아니하는 한 집안의 이야기 가운데 하나님의 적극적인 일하심이 룻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제시되고 있습니다. 딱 두 번 나와요. 여호와의 여인들이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셨다. 여호와께서 이 모든 과정을 주도하셨다. 우연히 있는 일이 아니라 우연한 것은 없다. 그 우연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다. 세상을 보는 관점이 달라지겠죠. 우연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14절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이 장면 다 보세요. 수미상관이에요. 1장에서 나오미가 돌아왔을 때 여인들이 이가 나오미냐, 나오미가 의의 형편이 이리 됐느냐. 나오미가 말합니다. 그들에게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전능한 자 사다이가 사다이라고 하지도 않고 엘이라고 하지도 않고 사다이만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다. 이가 나오미가 맞느냐? 기쁨이라는 여자가 맞느냐? 어떻게 형편이 이래 됐느냐? 10년 만에 쫄딱 망했구나. 그런데 이번에는 여인들이 합창을 하면서 이게 지금 하나의 오페라 같은 거잖아요. 오페라 무대 같잖아요. 여인들이 나와서 이제 찬송합니다.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네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다. 기업 물을 자가 없어져 버렸는데 엘레멜렉도 죽고 말론과 기론도 죽고 이제 기업이 끊어지게 되는데 그 기업 물을 자를 하나님께서 없게 하지 아니하셨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름이 나오잖아요. 또 이름이. 아무개와 대조되잖아요. 아무개는 이름이 없어 아직도. 이는 네 생명의 회복자이며 네 노년의 복량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네 며리가 낳은 자로다. 너의 생명의 회복자이며 노년의 복량자라. 인류는 늘 이렇게 살아왔어요. 후손들이 그 어른들을 복양하는 그런 시스템 자체가 없으니까는 오늘날처럼 이런 요양원이라는 이런 제도가 없으니까는 그렇게 하면서 살아왔어. 텅 빈 나오미가 그 가슴에 지금 손자가 아니고 이게 아들이에요. 아들이 되는 거예요. 이유를 알겠죠? 며느리가 이 낳은 거지만은 이 말론과 기론 그러니까 말론의 이 아들로 나오는 거야. 말론의 아들. 일곱 아들보다 귀한 네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처음에 등장할 적에 모압 여인 보잘것없는 모압 여인 돌아가라. 어떤 면에서는요. 그 돌아가라 하는 말 가운데서는 이런 생각도 있을 거야. 네 따라가면은 괜히 이게 짐이 될 수도 있어. 이방 여인이 와서 그렇게 사는 짐이 돼. 아마 그런 마음도 뭐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이건 알 수 없어. 우리가 추론을 하자면 이제 그럴 수도 있을 텐데 이제 그 보잘것없던 여인 그 1절에서 보면요. 혼자 왔다 돼 있어요. 남편과 아들, 딸 다 아들 둘 잃어버리고 혼자 왔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마지막에서는요. 7 아들보다도 더 귀한 며느리가 낳은 자가 되었다는 거죠. 이걸 보면은 우리가 아까 잠언 31장에 현숙한 여인이 룻이라고 하는 것을 더 알 수 있어요. 뭐 남자들 절로 가라 할 정도로 그렇게 능력을 발휘하면서 일했던 여인입니다. 16절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속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오늘날 치면은 지금 할머니가 이제 아기를 봐주는 거죠.
기쁨으로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니. 요즘 할머니들은 아기를 안 보려고 그렇게 하는데 이 나오미 경우에는 그보다 더 기쁨이 어디 있겠어요.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됐다. 텅 빈 상태, 마라와 같이 쓴 인생, 괴로운 인생으로 출발했던 이 나오미의 생애가 이제 기쁨으로, 그 이름 그대로 기쁨으로, 그리고 텅 비었던 자가 이제 충만히 채워지는 17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니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보세요.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잖아요. 손자가 태어났다가 아니고, 물론 그 히브리어에서 이 자손이라는 말이 아들이라는 말이에요. 벤 가는 말인데, 벤 가는 말. 벤은 헬라어인가? 이 구별이 잘 안 돼. 자손과 이 아들이 잘 구별이 안 돼. 잘 문맥을 봐서 봐야 돼. 문맥을 봐서. 자손이 태어났다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아들이 태어났다. 없는 죽은 아들 대신에 아들이 태어났다. 그의 이름은 오벳이라 했는데, 오벳 이 아바드 하는 말과 연결. 아바드가 섬기는 자, 종이거든요. 섬기는 자.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나오미의 입을 통한 괴로움, 하나님께 징계를 받은 자라는 비관은 베들레헴 여인들의 입을 통해 찬송되며 칭송되고 축복되고 있는 장면으로 룻기는 끝이 납니다. 자, 이 룻기에 나오는 이 이야기는 오늘날도 동일하게 전개되는 이야기의 하나의 원형이에요. 연단 가운데, 고난 가운데 알 수 없는 어려움을 통해서 그렇게 절망적이었던 한 여인이 기쁨으로 그 삶을 끝내는 그 과정에서 돌이켜보면은 그 출발할 때 있었던 그와 같은 모든 괴로움과 슬픔과 아픔들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는데 큰 그림 속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었다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겠어요? 성경이라는 이 큰 조감도 하늘에서 내려다볼 때 보이는 그 산맥처럼 우리의 역사도 이렇게 이어지는 것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세상을 보는 관점이 달라야 돼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봐야 돼요. 그러면은 현재 당하고 있는 모든 문제들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 문제를 통하여 오히려 복되게 하시는 분이다. 죄를 변하여 화관을 삼으시는 분이시다. 우리 인생을 내가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해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 성경 읽기예요. 성경. 이제 마지막으로 베레스의 족보. 왜 베레스부터 나올까? 그 아브라함부터 나오지 않고 베레스가 바로 유다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창세기 49장에 보면은 야곱의 축복에 왕권이 유다였겠죠. 왕 유다에서 나오는 유다. 지금 이 족보는 지금은 사사시대인데 앞으로 왕정시대에 그 왕의 계보를 알리는 용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유다의 후손을 통하여 왕이 나오니까요. 이 계보는 룻이
다윗 왕의 조상으로서 큰 역할을 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다윗은 사사들이 치리하던 무정부 시대의 해결책입니다. 이 사사를 통해서 지금 무정부하던 그 사사 시대에 다윗은 이제 왕정 시대를 통하여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되죠. 뿐만 아니라 이것이 어찌하여 이방 여인을 통하여 이루어진가? 이것은 아브라함 언약의 성취입니다. 아브라함 언약의 성취. 왜? 창세기 12장의 아브라함 언약은요, 너로 말미암아 네 씨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도록 되어 있어요. 자, 다시 한번 돌아갑시다. 창세기 12장으로. 창세기 12장 3절입니다. 내게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며. 땅의 모든 족속, 이름도 비슷하네요. 룻과 롯,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바로 이 룻의 모압 나라의 조상들이에요. 조상. 땅의 모든 족속이, 이스라엘뿐만 모든 족속에 복을 받는 그런 면에서 이 룻은 더 근원적으로 모세의 법 이전부터 있던 아브라함 언약 속에 나타나는 그와 같은 그 복의 성취를 이루는 이방인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베레스의 족보 18절부터 22절까지 우리 한번 교독해 볼까요?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이 베레스의 족보는 룻기가 두 과부 여인의 슬픔으로 시작된 이야기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 세상의 작은 이야기를 하나님의 더 큰 계획 속에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셨다는 것을 압니다. 그냥 땅에서 두 여인의 이 보잘것없는 두 여인이지만 하나님은 그 여인들을 통하여서도 더 큰 계획을 진행하고 있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개인의 공허함을 풍족하게 텅 빈 자들 이렇게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개인적 필요를 채워주는 단순한 이야기,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단순한 세상의 이야기처럼 보이는 이 이야기가 훨씬 더 큰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룻기 1장 1절에 사사들이 치리하던 시대라는 말로 시작된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의 가장 유명한 왕의 계보로 마치면서 이 역사서의 연속성 가운데서 이 작은 책이 전혀 역사서 같지 않는 그런 한 작은 이야기가 이렇게 사사기와 사무엘서를 이어가는, 그러나 시간의 순서는 아닙니다. 이거 보니까 다윗보다도 훨씬 후에 기록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것이 우리 70인역에 의해서 이렇게 그 순서가 매겨졌을까요?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는 이 순서 편집도 우리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 순서가 아닙니다.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제일 나중에 써졌어요. 시간 순서대로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순서를 가지고 하나님의 구속사의 놀라운 그 뜻들을 우리가 알아갈 수 있도록 아니 어떻게 해서 룻기가 이 자리에 들어오게 됐을까요? 역사서에 들어오게 됐을까요? 아니 히브리 성경도 그렇지 아니한데요. 히브리 성경에서는 이 룻기가 저 성문서로 구별돼 가지고 이 잠언 다음에 순서가 나오는데 어떻게 해가지고 이 헬라어로 번역에는 70번역에서는 이 룻기를 여기에 이 사사기 다음에 넣었을까요? 참 신기하죠. 이 내용을 다 알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사람이 이거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이 내용을. 그리고 이걸 해석해내겠어요? 그냥 룻기 이야기. 이 무슨 아름다운 단편 소설 같은 이야기 지나지 않잖아요. 그러나 그 속에 일관된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그와 같은 관심이 있다는 것을 통하여서 성경이 어떤 책인가 놀랍잖아요. 하나님이 아니고는 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인간이 어떻게 이 일을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인간 역사의 주권자이시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개인의 삶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 이어지는 것임을 알고 그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90장입니다. 찬송가 90장.